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센텀 양동의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십자가의 그 귀한 피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을 예배한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밤도 뜨겁게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신앙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게는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이 강건함을 주시오며 늘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도우는 부교육자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없기는 아버지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만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잘못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늘 기도의 무릎이 강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없고 원하옵기는 또한 아버지 12월 3일 날 아버지 또 수능고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부로 아버지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날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한 것 다 생각나서 다 만점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바 아버지 충성이라 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바른 길 옳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제74강 우리 구원신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구원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신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체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우리가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을 이루어 나가신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볼 때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시나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바람과 같은 성령, 막 옥토가 흔들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맞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성례전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통로들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신앙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여서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억만금의 선물을 받지는 못했지만 뭐 로또 같은 그런 엄청난 큰 물질의 복을 내가 물질의 선물로 내가 받지 못했지 모르지만 영생을 주는 아름다운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우리가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새 길이 열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관련된 지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천국에 대한 지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 모든 좋은 것들이 또 거기에 모든 지혜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1번 우리 같이 한번 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신앙의 중요한 역할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데 있다. 자, 여기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구원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신앙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례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신앙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데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자기 정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제 괴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핍박하였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지옥 형벌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인생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은혜요? 이 구원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지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 정하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서 그와 같은 악한 길, 미련한 길,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다고요.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그렇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망해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요? 이 믿음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주를 믿기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어떤 역사하심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신앙의 중요한 역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목마른 자예요. 목말라 죽게 된 자예요. 그 어디에서도 생명수를 찾지 못해서 이제 곧 말라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떨어져야 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샘물을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마치 믿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이해하였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내용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사는 삶,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다못해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는 그 행위 가운데 녹아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다못해 가족들이 함께 식탁을 마주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삶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녹여내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게 믿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거나 아니면 2번, 3번 나를 배신했던 사람을 4번, 5번 용서해주기 위하여 얼마나 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지 몰라.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눈물 쏟고 콧물 쏟고 막 온갖 욕을 다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한번 참아 볼랍니다. 이 정도 우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4-5번 용서해줘라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몇 번. 숫자로 나와 있는 걸 봐도 490번이에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490번을 갖다가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냐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용서가 안 돼요. 말했는데 5번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들으면 목소리가 올라가고요. 10번 해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이 올라가든지 뭐 꿀밤을 주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용서하며 살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자기 자신한테요.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스스로 한 약속을 깨트렸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아주 경멸하거나 자기를 아주 몹쓸 인간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그렇죠?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내일 운동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다음 날부터 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죠? 이제 곧 새해가 되면 또 새해 결심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새해 결심들을 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그 결심이 멈추었어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욕하고 막 애들 머리 쥐박듯이 막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아니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분명히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내가 수도 없이 많이 운동하기로 나를 스스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내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이런 몹쓸 인간에 이거 혼나야 된다고. 그렇게 머리 쥐박는 사람 보셨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며 사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렇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그와 같이 관대하고 사랑하며 그와 같이 인내하고 그렇게 나를 귀히 여기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계수된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숱한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그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맞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여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490번 용서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는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참 신자는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보여주는 그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의 큰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 뭐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뭐 요한계시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막 말은 줄줄이 많이 하는데요. 그 뼈다구 핵심은 뭐냐? 그 척추, 그 기둥이 되는 그 내용이 뭐냐? 예수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다예요. 예수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데 예수 말고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자기들의 교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죄의 문제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누구? 거기에 플러스 누구?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의 전부예요. 뭐 말은 뭐 거창하게 하고 뭐 온갖 성경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교묘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잖아요.
뭐 이단들이 뭐 이단 뭐 이 사이비들이 뭐 거기에 뭐 온갖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거기에 자기들이 막 신기한 것처럼 뭐 온갖 잡다한 소리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주가 있어야 된다. 교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게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망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신자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과 똑같은 선상에 혹은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다 놓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재림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지 창조의 때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아요.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돈도 쓰고 살아야 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좋은 직장과 그리고 출세와 그리고 사람들의 명성을 더 크게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갖다가 더 크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해 보면 걱정이 많이 되지 않아요? 아이고 얘들 어떡하나, 얘들 어떡하나. 얘들 장래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나중에 좋은 직장은 있어야 될 낀데, 그래도 뭐 먹고는 살아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런 게 막 걱정되시잖아요. 뭐 출가한 자식이라고 뭐 그런 걱정 안 됩니까? 이제는 뭐 손주까지 걱정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자식만 걱정하면 되는데 손주까지 걱정을 해야 돼요. 이제 뭐 나이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5살, 6살 초등학생도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손주 나중에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후 문제까지 막 혼자 앉아서 골머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엇이 부족해서 그게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손주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에게 천국을 안 주실까 봐 걱정이 되셔서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천국은 일단 오케이, 킵 딱 해놓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세상에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려면 그것도 좋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순간 주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복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이러한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감추어진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화들을 캐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우리 손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진짜 좋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걸어라. 절대로 손해 안 본다. 우리가 적어도 자신 있게 그 정도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 품에 있는 손주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게 나중에 밥벌이는 제대로 하겠나, 이런 걱정을 하고 앉아 있으면 뭐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믿고 의지해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소망만 가지자고요. 나머지는 누가 더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자, 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는 자신의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영생의 삶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1년 뒤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삶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지금 내가 이곳에서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막 복잡한 것 같고 또
우리가 뭐 이 신앙의 내용들이 매우 막 여러 66권의 성경 말씀만 보더라도 뭐 내용이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의, 거룩하다 인정하여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또 성화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이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간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많이 못 배운 게, 뭐 나이가 많은 게, 건강하지 못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족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갈지라도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낭망하였다가도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칭의, 성화,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만을 신뢰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4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지만 마침내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히브리서 5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 여기 믿음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대요. 강하거나 약하거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교회 지금 막 출석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혹은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고 있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믿음이 강하고 평신도는 믿음이 약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기준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을 살펴본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어깨에 견장이 뭘 차고 있는지, 팔에 완장이 뭘 둘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요람에 이름이 위에 올라와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였는가, 그 주님을 전심을 다하여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5장 13, 14절 말씀에 읽을 때 이제 젖을 먹는 자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성경 말씀을 이게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젖을 먹는 자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 일면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될 때 오래 다녀서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여서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더 잘 영접하고 더 전적으로 예수님을 더 잘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알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갖다 이해하고 있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그걸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나는 이 젖을 먹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봤다,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그 이야기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경고의 말씀들을 두려워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되어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틀려 먹었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틀려 먹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은요 가을에 열려요. 요즘 이제 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밤이 가을에 열리는데요. 매실은 봄에 열리잖아요. 봄에 열리는 매실이 가을에 나는 밤한테 너는 늘어터져 가지고 이 한참 모자라 가지고 일찍 이거 열매를 못 맺고 이 가을에 가 가지고 열매 맺는다고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언제 뭐 처음부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처음부터 목사같이 행동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좀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결실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잘 양육해 나가실 거예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다 하실 거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잘하면 돼요.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것은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우월하냐, 열등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이 4번에 있는 내용에 보세요. 하지만 마침내 믿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도 지금 그의 계절이 오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았을 뿐이고 그의 계절이 오지 않아서 아직 잎을 내지 못할 뿐이지 농부가 부지런히 지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거기에 온갖 것 좋은 것 다 먹여가지고 농부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니까요. 봄에는 매실을 거두는 거고요. 가을에는 밤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그게 다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건 그게 다예요. 걱정하지 마라. 느려 터져 보여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거 가가지고 지적질하고 조언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경고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게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이게 다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푸른 초장, 그 쉴만한 물가에 인도함 받은 양떼와 같이 또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좋은 봄날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속히 임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서 폭발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연 3%씩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연 3%씩 1%씩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폭발적인 성장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랐거든요. 자기에게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사랑으로 서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하신다. 구원해내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 그것 가지고 자로 자꾸 재어보지 마라. 누구를 올리고 내리고 하지 마라. 생각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잘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에 꼭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번 시간이 갔는데요. 우리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확신과 성공에 이른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여지고 또 성공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그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시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사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또한 직장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업체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위태로운 이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새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